2025년 10월 22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보통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표제어는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거나 이 시편이 주로 읽혀졌던 상황을 설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에도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은 그 심한 고난 속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나의 괴로움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삶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괴로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4절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시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뼈가 숯처럼 타버렸으며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삶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인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으며 매일매일 마른 풀같이 시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시인의 이러한 고통보다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비방하고 대항한다는 말은 조롱하며 공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인을 향하여 매일매일 미칠 듯이 날뛰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들이 시인을 향하여 조롱하며 공격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인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인이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시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며 시인이 믿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시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와 같은 시인을 향한 원수들의 조롱은 시인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0절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원수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며 극심한 슬픔에 빠져 낙심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시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낙심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함께 하셨죠. 아담의 후손들이 악을 선택함으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시인은 자신의 느낌과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은혜를 베풀어 광야의 수많은 위협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그래서일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고난받고 있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사람이란 아무런 세상적인 배경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생각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통받고 있는 시인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빈궁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묵상했던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27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신앙을 회복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다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따라 변해버린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달리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라 하였도다. 신앙을 회복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구원해 달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